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 이렇게 짚는데요. 오늘이 가장 춥네요. 손이 시려가지고 여기 짚을 수가 없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지나갔는데, 한 사건은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천사,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낳을 거라는 예언, 두 가지 사건이 지나갔죠. 그런데 두 사건이 지나갔는데 이 두 사건이 동시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세례 요한부터 먼저 기록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간이거든요. 친족이라는 것이 어제 본문에 나왔어요. 몇 절에 나왔냐면 36절에 나와 있거든요. 36절에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친족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친족.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친족인데,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살고 있었죠. 친족인 엘리사벳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8km, 약 서북쪽으로 약 8km, 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차로 한 15분 정도만 가면 그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가 있어요. 아인케렘이라고, 엔케렘 혹은 아인케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면 그 두 개의 큰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 세운 세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 하나의 교회는 마리아가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그걸 기념해서 만든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 그게 이제 두 개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하나는 이쪽에는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 골짜기 너머 쪽에는 그 세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아인케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인케렘과 나사렛은요, 뭐 차로 해도 4-5시간은 가야 돼요. 굉장히 멀어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4-5시간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해요. 지금의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4-5시간을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까지 마리아가 찾아가요. 엘리사벳 친족을. 근데 왜 찾아가요? 여러분,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어떻게 임신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해요? 그랬더니, 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를 가졌다. 그런데 벌써 6개월 됐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요? 갔을 때 여러분 둘이 만나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노래가 있어요. 두 개의 노래. 어떤 노래가 있느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이 부르는 노래 하나. 그게 어디 나오냐면 41절부터 나오잖아요.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기서 불러 이르는 게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노래가 42절부터 45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46절부터 55절까지. 그래서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엘리사벳이 불러 이르되, 두 번째는 마리아가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노래 하나, 마리아의 노래 하나,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고요. 그럼 이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 두 여인은 노래를 듣기 전에 딱 둘이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 둘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가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이가 많아서,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싶은데 아이를 가진 그 여인이 가졌던 그 감정과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로 인해서 애를 지금 가지게 됐을 때의 그 감정, 두 여인이 딱 만나가지고 둘이서 서로 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고받는 얘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엘리사벳이 내게 임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마리아가 내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할 때는요, 엘리사벳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나야 남편한테 애를 가지니까 그럴 수 있다 싶을 수 있는데, 아니 네가 무슨 성령으로 애를 가져 그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왜요? 이미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경험했을 때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신앙에 어떤 끈끈함이 있어요. 같은 것을 걸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뭘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서 열심히 해가지고서 어떤 것을 했다, 뭐 봉사를 했다, 어느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런 거 가지고 있죠. 옛날에 중국의 후안에 광무제라고 있었는데, 이 후안의 광무제에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홍권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송홍이라는 신하. 송홍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송홍이라는 신하가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너무나 괜찮은데, 이 광무제의 그 누나가 결혼을 했다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요. 근데 광무제가 보니까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워낙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송홍을 누나랑 엮어주고 싶은 거예요. 엮어주고 싶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엮어줄까 그러는데 송홍이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이 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걸 빨리 이혼을 시키고 누나랑 엮어줘야지. 어느 날 송홍이 광무제를 보러 왔는데 누나를 병풍 뒤에다가 숨겨놓고 술을 따라주면서 광무제가 물어요. 옛말에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돈이 많아지면 아내를 바꾼다 그러더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송홍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두 번째, 술 찌꺼기와 쌀겨를 같이 먹었던, 어려울 때 같이 먹었던 여인은 마루에서 내려오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술 찌꺼기, 그 다음에 쌀겨, 찌꺼기 조, 겨강, 이게 뭐예요? 조강 지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조강 지처. 조강이라는 사람의 처가 아니라 술찌꺼기를 같이 먹고, 어려울 때 술찌꺼기를 같이 먹고 쌀겨를 같이 먹었던 그 여인은 자기 마루에서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배웠습니다라고 하니까 광무제가 송홍을 보낸 다음에 누나를 호양공주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누나 안 되겠소, 그러고서 결혼을 못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조강지처예요. 여러분,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함께 고생하면서 느꼈던 그들만의 끈끈함이 있는 거예요. 끈끈함이 같은 거. 그래서 둘이 같이 있다가, 우리가 옛날에 그걸 하다가 나무를 캐다가 저녁에 거기 쌀겨를 넣어가지고 끓여 먹었던 얘기를 하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놓고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끈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딱 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딱 왔을 때 마리아가, 아니 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 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아니 남자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성령으로 애를 가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런 말을 안 한다니까요.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자기가 뭘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
그러니 노래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의 노래와 달라요. 저는 항상 이런 노래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시에 관심이 많고 이런 노래에 관심이 많은데, 노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자기 신앙을 그대로 말하니까. 노래라는 것은 기도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고, 수요일날 기도하라 그러면 언제부터 가슴이 뛰어요? 주보에 나오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적다가 지우고 막 적고 또 적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갑자기 목사님이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 근데 기도 얘기만 나오면 일주일 전부터 막 가슴이 콩닥콩닥. 저는 기도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요, 설교 본문, 우리는 권사님 올라와서 설교 본문 읽잖아요, 주일날. 그것도 뛴대네요. 저는 어떠겠어요? 매주 설교하는데, 오늘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기만 해도 뛰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막 적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문, 찬양,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떻게 노래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한번 볼까요? 엘리사벳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보세요, 둘이 어떻게 짝짝꿍이 잘 맞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 먼저 볼까요? 42절 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첫 마디가 뭐예요? 야, 너 성령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다니. 첫 마디가 뭐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죠. 이거는 복이 아니죠. 야, 너 큰일 났다. 야, 너 남자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애를 가져? 너 그 말도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을 가지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첫 마디가 뭐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된 여자는 너다. 가끔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세상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복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잘 됐는지, 야, 진짜 복 있다, 그러는 경우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녀가 잘 되면 왜 제가 복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제가 아니까. 뭘 했는데 그렇게 잘 돼요. 그걸 보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걸 하니까, 제가 신앙으로 그걸 고백하니까. 남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러고서 막 뭐라고 하는데, 야,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저는 보면 사업이 조금 안 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만지고 있구나 느껴요. 그럴 때 뭐라 그래? 괜찮아,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엘리사벳이 보니까 마리아가 대책이 없는 여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남자도 모르고 애를 가졌다니, 에이 거짓말이겠지, 딴 남자를 막 받겠지 라고 말하기 쉬운데, 안 그래요. 첫 마디가 뭐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되다, 태중에 네 아이도 복되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고백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눈이 달라요. 신앙인들은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좋다 그러는데, 신앙인들은 그걸 보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니까 막 좋다 그러는데, 신앙인들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니까 좋다고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세요, 마리아를 보는 엘리사벳의 눈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아니라, 그 눈이, 야, 정말 복되다, 태중의 아이도 복되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항상 1절을 보라 그랬잖아요. 1절. 첫 마디를 뭐라고 하나? 첫 마디가 뭐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43절부터 봐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보세요. 44절 다시 보세요. 너희의 문안하는 소리, 그러니까 마리아 네가 나한테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엘리사벳한테 딱 문안을 하니까 뭐 이모가 됐든 고모가 됐든 아무튼 친족이니까 뭐 예를 들어 이모라 그래요. 이모 저 왔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딱 나눴어. 신앙을 나누면서 제가 성령의 은혜로 애를 가졌어요. 그 애를 딱 듣는 순간에 내 뱃속에 있는, 지금 세례 요한이죠,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했다고요? 자 44절 다시 봐요.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내 복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이가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 아이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이가 발을 막 차요. 막 그러면서 엄마가, 여러분 애가 화가 나가지고서 발을 차는지, 애가 병이 있어서 발을 차는지, 기뻐서 발 차는지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는 몰라요. 저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엄마는 직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하루에 수백 번도 거짓말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데요. 기쁨으로 뛰는데요. 느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요. 왜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만나는 거잖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지만 세례 요한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복중에 예수를 만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가졌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중에 지금 복중에 있는 아이들 말고 서 있는 사람들은 둘인데, 엘리사벳과 마리아인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는데 복중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기쁨으로 뛰논다. 세 번째 45절 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또 하는 얘기예요. 마리아에게 두 번 얘기를 했는데 42절에서 한 번, 45절에서 한 번. 자, 42절에서 다시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랬는데 45절에 뭐라 했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아직은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직 들어섰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 지금 마리아는 애를 막 가지고서 6개월 돼가지고서 찾아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6달 됐다 그랬잖아요. 6달.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요 6달이에요. 6달. 그럼 6달 됐을 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뱃속에 애가 들어섰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들어섰겠죠. 지금 만났으니까 들어섰는데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확신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도 확신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누구를 복되다 그랬어요? 믿음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믿음, 보호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동행하실 거라는 믿음, 그 가진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더라도요, 그런 믿음이 복된 게 뭐냐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쉽지 않은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진짜 왜 나만 이래?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기쁨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러는데, 믿음 있는 모세는 달랐다니까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호들갑 떨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분이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봐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믿음이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엘리사벳의 노래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뭐라고 노래하는가? 마리아 노래는 간단히 빨리빨리 넘어가요. 자,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뭐냐? 마리아의 첫 마디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쁩니다. 마리아가 그런 생각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가져요? 손가락질을 어떻게 내가 다 당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천사를 말하고 38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기쁨이 흘러나와요. 자,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찬양이요, 기쁨이에요. 아, 왜 그래요가 아니라 찬양과 기쁨.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니 찬양이 나오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고. 자, 46절 47절 다시 봐요. 첫 마디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 이제는 만세의 나를 복되다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대로 나를 복되다고 말할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성령의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믿음이 없으면 갈팡질팡해요. 근데 심지가 딱 곧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환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거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온다고. 기뻐한다고요. 자, 4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하는 게 아니야. 49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49절 봐요. 능하신 이,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49절부터 55절까지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만 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여러분 49절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능하신 분. 두 번째 51절부터 볼까요?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피차는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다시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저를 잠시 볼까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가 나는 절대로 괜찮아. 나는 가진 게 많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버렸다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서 다 흩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다 보세요. 권세 있는 자가 이 위에 있었는데 내려버렸어요. 아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렸죠.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버렸어. 두 번째 비천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셨어. 그 다음에 53절 줄이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 부자는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누구 노래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누구 노래랑 똑같냐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랑 똑같아요.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이 노래가 계속 나와요. 한나의 노래가. 한나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야.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 한나가 만난 하나님.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가 쭉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도 똑같아.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진다는 거. 그런 복이 있다. 엘리사벳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처럼 이런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두 여인이 만났을 때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행복해하면서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되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되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여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던 엘리사벳의 믿음처럼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노래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